이번에 가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전에는 머리숱이 정말 많았는데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요즘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찬양이 생겼다고. 그 무슨 찬양이냐 그러니까 찬송가 289장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옛날에는 머리털만큼 이 죄가 많았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 빠지는 바람에 이제 죄도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듣고 나서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머리숱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걸고 거기는 아주 자연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머리 다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좀 부러웠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믿음으로 꿈꾸는 대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내 생각을 여러분 갖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손을 좀 들면서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표현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저귀를 펴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에 나온 고백대로, 우리 입술에서 나온 그 선포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서 어떻게 선포하며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고백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제나 일하신다. 이전에 한번 교회에서 선극을 하기 위해서 극단을 초대를 했어요. 기독교 극단인데요, 10명이 이제 팀으로 묶어서 왔더라고요. 다 끝마치고 나서 극단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요. 교회에서 이제 공연 한번 하고 나면은 얼마 이렇게 사례비 주면은 그 10명이니까 거기 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겠어요. 아마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접근인데 용달차 하나 하고 그다음에 승합차, 그것도 막 오래돼가지고 그냥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 몰고 와서 짐을 이제 했던 거, 무대했던 거 다시 이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야, 그 많은 짐들이요, 결국은 다 실려져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것도 순서가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구나. 이게 마음대로 막 실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요, 국어에는, 영어에는 문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왜 나오냐 갑자기.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본업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고 부업이 전도하는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본업이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부업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업을 잘하면요, 부업은요 저절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거제도에 있다가 인천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점심, 저녁, 또 점심,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횟집에 가서 그냥 일주일 내도록 그냥 먹은 것 같은데, 해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본 해가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섞이다시라 그러죠, 그죠? 예, 섞이다시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섞이다시를 이빠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게 나오니까 들어갈 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제도는 참 섞이다시 참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본해가 뭐냐 하면은 본업이고요, 섞이다시는 부업이에요. 그래서 부업에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업에다가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은요,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전하기 힘든 본문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적사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대반전입니다. 보통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한편으로는요 그런 또 생각이 생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 내에 시험 충만하게 되죠. 전부 다 시험 들고 막 하나같이 전부 다 시험 들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인들,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인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 칭송하게 되었고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다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또 하물며 또 침상이나 혹은 또 요에다가 사람을 싣고 와서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혹시 덮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됐다. 시험 충만하게 들어가지고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전도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상이 돼야지, 그게 특별한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왜 전도를 잘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보통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성경을 잘 몰라서 앞으로 열심히 다녀가지고 제가 성경을 잘 알게 되면은 그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요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 열정, 그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지 지식 많이 한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초신자라서 제가 오랫동안 좀 교회에 대해서 잘 다니고 나면은 그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일수록 전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전도하면은요 찐친을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친한 친구. 그러면은 그 친한 친구들이요 한 30년 믿고 나면요 이 사람 모습이 달라가지고 이미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초신자들은요 전부 다 찐친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초대하기 좋아요. 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 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 대상자로 늘 이렇게 섬기시고 가까이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제가 좀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데 제가 좀 거룩한 삶을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전도하지. 아이고, 제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거 솔직하게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수가성 우물가에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정결히 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집단적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훌륭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하느냐?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잘 알고 잘 모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할 때도요 정말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이라면 집안 식구들이겠죠, 그죠? 집안 식구들부터 챙기십시오. 예, 나만 나오고 우리 집안 식구들 나오지 않는다. 생명을 거십시오. 예, 생명을 어떻게 흐르느냐면은 나는 지옥 가더라도 그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 가게 생명책에 이름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내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본교회 출신인데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또 근성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홈커밍데이, 모교로 방문하는 거죠, 그죠? 홈커밍데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찐친들, 친한 친구들 꼭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각자의 잘하는 은사가 있고 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간증하는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의 말씀이 있어요. 그 간증에 그 말씀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나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유태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빌사일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김준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위기 가운데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는 문법이 있고 수학은 공식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아니라 내 생각의 법칙으로 자꾸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 반대로 잘 되려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잘 안 되니까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더 잘 안 믿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믿고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기도 응답되니까 또 더 잘 믿고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문제들 다 있죠. 저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제가 또 아는 우리 성도님들 관계를 통해서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막 그냥 타올을 쥐어 짜듯이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아픔이 제 아픔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도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정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도 혹시 그렇게 덮을까 봐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는요, 디이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성경 시대나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오순절에 그때나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단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계 직공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디이즘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있었던 병자들, 그 질병들, 귀신 들린 사람들, 지금 이 시대는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각종 질환자들이 있고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환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또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고 믿음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주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의 기적은 일어난다. 반석이라 할지라도 그 반석에서 샘물은 터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은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부를 전에 담당했을 때에 가끔 끌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가기 싫은데 친구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할 수 없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또 가고 싶은데 또 부모님이나 친구가 새가족 교육 한 시간이 아니죠. 한 20분밖에 안 해요. 한 번만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한 20명, 30명이 앉아서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상을 보고 알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눈이 촉촉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바깥에서 지금 엄마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20분 동안 꼼짝없이 고개 푹 숙여가지고 그냥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안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무엇을 안 믿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형제는 무엇을 안 믿습니까? 믿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안 믿습니까? 아니, 무엇을 안 믿는지, 뭔가를 뭐 A는 B다, 이게 그래서 난 이걸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안 믿느냐고, 무엇을 안 믿는지 저한테 설명해 보라고. 아무도 설명 못 해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들어보고,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할 텐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직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조금 직전에 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야만 했습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정확하게 1800여 번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부터 태어났지만은 공생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표적과 기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복음이란 것은요, 기쁜 소식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의 앞 단계는 뭐라고 되냐면요, 아픈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굉장히 기쁜데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 있어야 기쁘되겠습니까? 그런데 슬픈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는요 복음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놀라운 복음인데 앞에 과정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또 무슨 복음이냐?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래도 또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또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또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혹시 또 잘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태우고 제가 차를 몰고 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마릴 성도, 몰몬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집회소로 해야 됩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지금 천년 왕국에 살고 있대요.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대요. 언제? 마음속에.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한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주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이렇게 예수님은요,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안 믿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은데도 저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안 믿어진다고 사람을 주리를 털라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더 첨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CTS의 내가 매일 기쁘기에 거기에 간증에 옛날 그 개그맨인데 여러분 이원성 씨라고 압니까?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이원성 이분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간증풀에 나오더라고요. 불교 신자인데 자기 아내, 기독교인 자기 아내를 만났어요. 집안에 엄청나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결혼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진찰을 맡아보니까 자궁 근종이 너무 커서 이 몸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포기하십시오. 4인 선고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벚꽃이 몽우리를 이제 지기 시작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부는 그런 날인데 하염없이 공원에 나와서 앉아서 울었대요.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우는데 마치 이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도 이 몸은 낳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출산을 하고 싶습니다. 내 배로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원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낳을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 금방 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은 나비가 날아가서 내 앞에 오게 해주세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렇게 부는 초봄에 무슨 나비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나비가 날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오더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고, 임신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그럼 막 간호사까지도 축하합니다 산모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5개월 6개월차 가보니까 기행하라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지 왜 임신을 시켜놨고 기행하냐고. 혹시 아닐 수 있는 건 아니냐고. 병원에서는 100% 기행하고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하나님,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아니 병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고치는데 몸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 못 고칩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으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여아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이원성 씨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둘째도 가질 수 있었나요? 가져줬을까요? 둘째도 또 가졌어요. 이번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하고 또 열갱기가 너무 일어나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할 수 없이 조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본인 따라 왔다 갔다 했지만은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했습니다.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가정의 아빠로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을 대표해서 엎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아토피와 열갱기가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자기 기도했는데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나 아무래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여보 신학 공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고. 대신에 당신 같은 이렇게 평신도가 직장이나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은 아니고 일반 대학원에 자기가 연극 전공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요, 성경을 가지고 선극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되어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하고 자기가 있는 고음마다요, 이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선극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각자의 방식들, 자기가 잘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원승 씨가 고백하기를 첫 번째 기적은요,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교회를 인도하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고통스럽게 온몸에 아토피로 피를 질질 끓여가면서 있을 때에 그 보다 못해가지고 아빠의 심정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그걸 통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욥처럼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원승 씨가 나와서 내가 대표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특히 남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정말 이 아비의 심정, 제사장의 심정으로서 그렇게 대신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칭송, 영광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도무지 상종을 할 수 없지만은 칭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종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삶과 내 삶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상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매한 인격을 부려하는 거예요. 와, 정말 저 사람들은 천사일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소금이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미 빛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착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창기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거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과는 우리는 너무 상종을 못하겠다. 너무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사니까 우리가 못 따라 먹겠다.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됐다고 상종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죠? 아, 그들이나 우리나 알고 보니까 똑같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돼버렸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들하고 우리는 상종을 못하겠다. 왜? 우리보다 더해. 이 우승 코드예요, 이거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상종을 못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는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도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못 따라가서 상종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상종이 아니에요. 저런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만이 지금 20, 30대 사람들한테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도 종교를 가질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일단 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인들 다 포함해서 20%밖에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라도 혹시 가질 사람,
불교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종교라도 가질 사람 80%는요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교회하고는 상종을 안 하나 그러고, 아니 뭐 아예 자체를 안 믿으려고 저렇게 결단하게 됐을까? 이번에 유튜브 토론을 봤습니다. 기독교 유튜브인데요, 다마스커스라는 유튜브하고 성경을 신화로 보는 안티 기독교 유튜브인데요, 신전TV 유튜브 두 사람이 토론을 붙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는 응원했겠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복음을 너무나 잘 전했습니다. 신전TV 이 사람은 안티입니다. 하나같이 뭐라냐면은, 나는 한국 교회를 쳐다보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거를. 아무리 말해도 서로 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만 하고 여기서 이 이야기고, 그러니까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이 안티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가,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요거 먹어봐, 요거 맛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먹지 않은 이걸 왜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으면 그 삶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안 먹는 이 물을 왜 우리한테 자꾸 마시라고 강요하느냐. 제가 거기서 항복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안 믿는 이 복음을 불신자들한테 믿으라 하니까 불신자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방언 말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또 이단이라 그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지난 금요일날도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특별하게 항폐한, 오래 항폐한 이 땅 어디서나, 너무 지금 항폐해버렸잖아요. 80%는요 이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 자체를 안 갖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지금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